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인생길에서 내 인생의 승부를 여기에 걸었다, 그런 일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진짜로 나는 이 일에 내 인생의 승부를 걸었다, 이 일이 진짜로 중요하다, 그랬던 경험들, 또는 지금 그렇게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삶에서는 그런 일에서 성취해야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흔히 말들을 합니다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내 인생의 승부가 걸린 그 일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에서 성취하고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전체의 재건과 회복에 자기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만일에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그때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궁에 고위 공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부임하지요.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에 자기 인생의 승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완공 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 그러니까 완공과 성전 봉헌식 그 사이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재건에 인생의 승부를 걸었는데, 이 인생의 승부를 건 일이 진짜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일이 성벽 완공과 봉헌식 그 사이에 어떤 것에 걸려 있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일이지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체적인 삶에서 말씀이 작동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그 영적인 구조를 정비하고 그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이 작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해하려면 8장에 기록된 몇 번의 말씀 지표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이 삶에서 작동하게 하는 일, 그 일에 모든 승부가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8장에는 4번에 걸친 말씀 집회가 나옵니다. 말씀 집회가 열린 달은 그 당시에 바벨론 달력으로는 한 해의 7번째 달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옛날 달력으로는 그 달이 한 해의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정월달, 1월달. 그 달의 초하룻 날에 말씀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 집회니까 신년 말씀 사경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집회의 중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스승이자 그리고 제사장인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서 가르쳤습니다. 레위인들 또는 다른 말씀의 교사들이 이 에스라를 보조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집회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의 총독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걸었던 느헤미야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신년 사경회에서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큰 기쁨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즐거워했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그래서 기쁨이 넘쳤던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때 기쁘십니까? 어떤 때 즐거우십니까? 인간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들,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 손주 잘 되면 당연하지요. 기쁘고 즐겁죠. 내가 병중에 있다가 회복됐을 때 감사하고 또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기쁨 중에서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집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집회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도자 말씀 사경회,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1일날 집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2일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거는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지도적인 사람들이었었는데, 이들이 에스라에게 왔습니다. 느헤미야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밝히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의 열정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제 첫날 집회 때 이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의 불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 지도자들만 모인 그 집회에서 말씀을 읽어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초막절에 대한 말씀에서 강하게 도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는 절기지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집회가 초막절 집회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강하게 온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 중요한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구나. 이게 큰 중대한 범죄였구나. 이런 거를 깨달은 거예요.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지도자들이 거기서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초막절을 지킵시다. 말씀이 명령한 대로. 그래서 세 번째 말씀 집회가 열리는데 이거를 초막절 말씀 사경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막절 날짜는 구약 성경 신명기에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초막절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초막절 지킵시다 뜻을 모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 각 지파 또는 각 가문에 전달하고 설명하고 하는데 며칠이 걸렸을 테고, 또 초막절을 지키려면 산에서 나무나 이런 거를 해와서 집마당 또는 동네 어디 뜰 적절한데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초막을 만들고 하는데 그것도 또한 일주일 정도 걸리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그달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자, 17절 말씀 기록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때부터 여기에 지금 바벨론 포로제에서 돌아온 때까지 이 정도로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얼마나 그 분위기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고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들 전체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신년 말씀 집회에서 말씀을 밝히 알고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알고 깨달은 말씀을 실행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말씀하고 연관된 기쁨이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알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거룩한 기쁨이 차오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하면 그 기쁨은 더 커지는 거지요. 여러분, 깨달은 말씀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큰 말씀 사경에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 집회가 15일부터 21일까지라 그랬죠. 그런데 21일 바로 다음 날 22일 날 아주 큰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는 초막절을 마무리하는 그런 집회이기도 하고요, 또 8장에 나오는 7번째 달의 모든 집회들을 마무리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요거는 초막절 집회 7일을 말해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8번째 날의 성회요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어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내내 집회를 했던 그 달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첫째 날 전체가 모여서 집회를 열었고 큰 은혜 받았고, 두 번째 날은 첫 번째 날의 집회에 말씀에 깊이 감동이 된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았고요, 거기에서 초막절에 대한 도전이 강력하게 임했고, 그래서 한 10여일 준비해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들으면서 초막절 집회를 했고 22일에는 큰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회가 또 한 번 열립니다. 22일 8째 날의 성회 끝나고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24일에 진짜로 중요한 집회가 열립니다. 이게 느헤미야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여러분, 24일에 낮 시간에 4분의 1 동안은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4분의 1 동안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죄, 조상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24일의 이 집회를 회개와 결단의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진행되어 온 모든 집회에서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는 진짜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가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24일 집회에서 중요 지도자들이 자기 이름을 쓰고 서약을 합니다. 그 이름 명단이 성경, 여기 느헤미야 10장에 아예 명단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같이 서약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7째 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이 집회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회에서 서약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고 고백하는 내용 중에 광야 40년에 대한 게 나옵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여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시점으로 보면 한참 옛날 얘기죠. 자기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거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혼이 한껏 밝아지고 영혼이 은혜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분노할 때 결정하지 마십시오. 실패하지요.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떤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갑니다. 실수합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그리고 내 건강한 판단력이 이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만큼 충만하게 올랐을 때 결정을 해야 그래야 그 결정이 올바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한 달 내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은혜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 자기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회고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약속을 맺습니다. 이거를 말씀으로 맺은 약속이니까 언약, 이거를 시내산에서 맺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 또는 시내산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로 진행하는 40년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의 실패, 그들의 범죄는 아주 꼭 집어서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죄였습니다. 바로 이거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의 양식인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주십니다. 만나를 주셨고 또 반석을 열어서 물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기 인생에 승부를 걸고 영적인 통찰력이 탁월한 지도자 느헤미야가 내 인생의 승부를 나는 여기에다 건다, 그토록 탁월한 사람이 승부를 걸은 거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거기에 승부를 걸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에서 돈 잘 버는 그분한테 부탁해서 당신이 주식 투자하는데 나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당신 투자하는데 조금씩 투자하도록 그 정보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투자하는데 투자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분인데 그분이 인생에 승부를 건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예루살렘의 회복,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공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그런데 교회 공동체, 공교회가 회복되는 제일 중심,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 삶 운동인 거지요. 이들이 자기 조상들이 그러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여기에서 결단을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여정 걸어가며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왜? 그렇게 돼야 우리가 행복하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축복하시는 그 중심에 서서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짐으로써 여러분들 마음의 영혼에 하늘의 평안이 가득해지고, 그리고 생활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가정 가문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지기를 바랍니다.